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작년부터 사용한 단어 구원데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선교에서 시작을 해서 이 땅에 새로운 기독 문화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점점 세상은 세상 문화로 가득 차가죠. 그 세상 문화가 처음에는 단순한 모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가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물질화되어지고 그것이 점점 더 이 사회에 깊이 들어오는 가운데 단순히 물질적인 모습이 아닌 영적인 모습까지 사람이 그곳에 적용해서 정말 있어야 될 기쁨이 아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입니다. 과거보다 지금 우리가 못 삽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보다 지금 우리가 뭘 못 누립니까? 배운 게 적습니까? 근데 과거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걸 하고 있고 더 많이 발전되고 정말 편안한 속에서 살고 있는데 더 행복하냐고 물으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옛날엔 생각하지도 없었던 그런 폭력의 모습이 이제는 뭐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이 누리고 있는데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모습서부터 우린 전혀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즉 흙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 아이에게 어떤 금은보화를 준다고 이 땅에 좋은 환경을 준다고 그 아이가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엄마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탑을 어디까지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에 도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우리의 보호, 즉 우리의 울타리를 쌓고 우리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자. 그게 범죄한 인간들이 해놓은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역사에서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참으십니다. 우리한테 기다려 주시고. 근데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참지 않고 꼭 손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그들에게 언어를 혼란케 함으로 그들을 흩어버려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했죠.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이들,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앞에 몽둥이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런 시간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걸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돈이 좀 더 있으면, 지식이 좀 더 있으면, 권력이 조금 더 있으면, 힘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나한테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면 지혜가 나올 거고, 그것이 뭉쳐지면 인간을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조금 고통스럽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1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1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도 기성세대는 똑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한 안전한 곳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한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뭐가 구원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 주님 위에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살펴보죠.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야기한 예언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뒤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지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그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도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들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입니다. 이 예언한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700년 전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예언된 말을 사도 바울은 700년 뒤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BC 700년 전에, 즉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은 BC 700년에 한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당시의 말로 바뀌어졌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바울이 인용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을 조금만 비틀어 볼까요? 지금이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할 때, 지금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때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은혜 받는 모습,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습이지만,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는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정확하게 한국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기독교인 1000만, 그것도 더 많아서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할 때 보면 개신교의 숫자를 그렇게 많이 통계청에서 통계한 거 보면 그러진 않습니다. 한 700~800만 정도. 천주교까지 합치면 1000만이 좀 넘지만
개신교만은 따지면 한 600에서 800만. 근데 그것도 뭐 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비율이 많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일본만 해도 1억이면 없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1%도 안 되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 훨씬 더 많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잖아요. 중국보다 더 많다고 그러죠. 물론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중국도 역시 아이를 낳으면 다 호족을 만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도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지금 인도가 중국보다 숫자가 더 많다라고 뭐 나온 걸 보았습니다. 13억이 넘잖아요. 그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1%도 안 되죠. 1%도 안 돼요. 중국은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인데 비해서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의 수는 아주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는다는 얘기는 누가 전해주어야 듣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왜 못 믿습니까?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듣지 못했다는 건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에스겔서에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이 외쳤다고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말합니다. 즉 잘못했다고 전하지 않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주지 않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2번이나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은 기쁨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려고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한 처럼 빚진 자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직접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내 안에서 믿게 되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빚진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보았던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다 그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근데 시작이 어디부터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 가족이 내 예루살렘이겠죠. 내 삶의 바운더리니까. 유대는 뭐 혈육일 겁니다. 혈육. 예? 유대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이웃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이겠죠. 여기서 끝도 아니고 땅 끝이랍니다. 즉 이웃은 점점 동심원을 그려서 끝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개인을 통해서
이런 동심원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죠.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구원을 얻은 뒤 얼마나 많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동심원을 키워갔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얼마만큼 갚아나가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면, 아니 그랬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다짐하며 오늘이,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무엇으로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닌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값으로 사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 입은 우리들이 그럼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준 비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귀인이 멀리 외국에 여행을 가면서 그 집 청지기한테 지 모든 걸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언제 올지 기약은 없지만 언젠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청지기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그가 잘했을 때 상급을 주고 그가 잘못할 때 책망을 줍니다. 어찌 보면 청지기도 종입니다. 그런데 종 중에 그 집안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떠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집의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이든 뭐든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 그 주인의 집을 잘 다스리고 그 집을 번성하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어떨까요? 그냥 주인이 없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 비유 가운데 오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동무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놉니다. 주인이 쌓아놓은 재물은 많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도적같이 와서 그간 행위를 봤을 때 그 청지기는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일을 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할까요? 상을 받겠죠. 그가 청지기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맡겨준 일을 잘 감당했을 땐 그가 맡겨진 일보다 더 놀라운 지위를 얻게 될 거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여겼을 때 그는 그 자리를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가 뜻하는 걸 뭘까요?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이 예수를 믿은 이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은혜이죠. 그리고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오든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은 뭘까? 또 다른 비유를 생각해 보죠. 누가복음에는 문화라고 하는 표현을 10종에게 한 문화씩 줍니다. 한 문화가 약 한
뭐 3년치인가 뭐 1년치의 뭐 월급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양은 따질 필요 없습니다. 주면서 열심히 장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나가서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나가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감춰두었다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10문화 남긴 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 잘하고 충성되이 했다. 그러니 10고을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문화를 남긴 자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가 5고을을 다스리라. 한 문화를 갖고 온 사람 받은 거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도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줍니다.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모두 다 은혜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날이 올 거라고요? 계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갖고 왔죠. 똑같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 갖고 온 자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문화와 달란트의 차이는 뭘까 생각해 보면 똑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깁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것을 한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달란트는 누구에는 5달란트 주고 누구에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줬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일한 결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애썼다면 얼마큼 남겼을까요? 1달란트 남겼을 겁니다. 왜? 그게 그 사람의 역량이었거든요. 즉 달란트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주었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문화는 누구에게나 뭘 맡겼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문화를 못 남겨서 상관없어요. 얼마를 남겼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만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다시 표현하면 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이게 작아서 못하겠다고 묻어둔 겁니까? 일하다가 이것까지도 다 손해볼까 봐 못하겠다라고 묻어둔 겁니까? 아니면 나는 받은 게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자,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여태까지 어떻는지 모습이지 모르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분명 우리는 뭐라고요?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건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게 하루가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몇십 년이 되었던 이미 지나간 모습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주님이 말합니다. 그때 은혜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 지금까지 모습을 내가 청산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그때도 은혜를 주었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많은 부분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즉 은혜를 은혜스럽게 사용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실 테니까, 은혜를 줄 테니까 지금 받은 은혜는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구원을 받은 거죠. 건강이니 물질이니 사회적인 지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이거는 구원 얻은 것에 비하면 부록이잖아요. 부록. 우리한테 주어진 모습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나한테 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펼쳐 보이라는 모습입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억만장자가 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배운 게 높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런 억만장자가 되고 사회적 높은 사람이 노숙자를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모이게 된다고요?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떠는 정말 억만장자를 줍니다. 왜? 그는 억만장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어떤 사람 물질을 많이 안 줍니다. 그러면 그 물질 없는 사람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어떤 사람 아주 건강합니다. 평생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약을 달고 삽니다. 약해진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준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주어진 은혜 받은 것이 헛되지 않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필요하면 물질을 통하여 물질이 있는 곳에 일하게 할 것이고 건강을 통해서 건강으로 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 안 하면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바라는 곳에 있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랐으면 이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욕심은 끝도 없잖아요. 올라가지 못할 때 거기가 목표였지. 그 목표에 올라간 다음에는 더 높은 목표가 존재하잖아요. 그때는 거기 올라간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엄청난 언덕이잖아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지금 안 하면 그때도 안 합니다. 지금 은혜를 못 누리면 나중에도 은혜 못 누립니다. 지금도 구원의 날을 느끼지 못하면 그때도 구원의 날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은혜는 현재입니다. 과거의 은혜, 내가 옛날에 그랬어.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저께 선배 목사님을 뵀어요. 아파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인데 그동안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 만났다가 어제는 뵀는데 이 근처에 왔다가 하늘궁에 들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해서 하늘궁에 들러서 안내하는 사람한테 거기에 저거 강연 듣는데 최소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돈 내고 들을 거냐 안 듣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당신 옛날에 뭐 했어요? 어느 교회 집사였대요. 어느 교회 집사였었는데 지금 하늘궁의 안내원입니다. 올 총과 작년에 만났던 토요일 날 셔틀버스 타고 지춘역에 내리는 그 사람, 자기는 권사고 자기 남편은 집사고 안 해본 거 하나도 없는데 허경을 만나서 등등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안 해본 것도 없고요. 모든 거 다 했다고 합니다. 과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고 앞으로 은혜 받을 거라고요? 아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모습 놓으시고요. 이제는 받은 바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요일날 2군데 요양원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요양병원이 아닙니다. 네, 요양원입니다. 특별하게 뭐 질병 갖고 뭐 그러진 않아도 그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들 그게 얼마 뒤 내 모습하고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하려고 해도 못할 수 있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분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그와 같은 곳에 있게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의 날인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그분들에게 구원을 전하라고요. 요즘 같아서는, 요즘은 조금 낮았지만 지금도 면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또 그곳은 문이 폐쇄돼서 외부 사람 못 들어옵니다. 그 안에 사람들만. 그러니 그곳 사람만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놓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데이는 우리 말로 표현했을 때 우리나라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 9월 1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9월 1일을 구원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인 것처럼 3월 3일이 뭐 삼겹살 데이인 것처럼 세상의 물질적인 모습이잖아요. 상술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구원은 9월 1일만 구원데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냥 명목상 세우는 거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이 내가 전하는 이 사람에게는 지금밖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들은 지금밖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기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빨간 날씨 빼고 나면, 주일하고 또 뭐 추석 연휴 기간 빼고 10월 9일 빨간 날 다 빼고 나면 지금부터 계산하면 40일 조금 넘습니다. 내일서부터 시작했을 때. 보통 우리 작년 같은 경우 40일 집중 전도였잖아요. 주일 빼고 나면 40일. 이 40일 기간 동안은 적어도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와 전도 모품을 전하고 말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영상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자는 거죠.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데이를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하자는 거예요. 모두가. 아까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그렇게 전하는 교회라고 표현됐잖아요. 성도 하나하나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흩어지면 하나님을 전하는 게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기간 동안 두 가지의 모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마음먹은 예비 신자들의 명단을 교회로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했겠죠.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바뀌잖아요. 성령님이 아니면 사람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니 기도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명단을 교회로 주시면
우린 지난 수요일서부터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있고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또한 화요일 날 목사님 부부들이 모이는 한 6, 8명 정도 모여서 하는 화요 기도회 저녁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 예비 신자들의 명단과 더불어 여러분 가능하면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전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11월 첫째 주 우리가 얻을 열매는 영원히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기도한 것이 열매고, 그동안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게 열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의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가장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장들의 숫자가 7입니다. 또한 연속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다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여러분 모두도 가슴에 품으십시오. 암탉이 알집에 많은 알을 갖고 있듯이 우리한테 알부를 품고 있기에, 심령들을 품고 있기에 때 되면 주님께서 한 알 한 알 낳게 할 줄 믿습니다. 암탉인데도 그 안에 알이 없다면 암탉이 아니잖아요. 언제 낳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가슴에는 품고 있어야 되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이 선포주일입니다. 이제는 은혜 받는 자가 되겠다고, 이제는 구원의 날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우리에게는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화 전도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빵, 전도용 건빵이 있고요. 그리고 한군순 원사님이 헌금해서 물티슈가 1000장을 준비했습니다. 주보함 앞에 빛이 되어 있고 유리방에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물티슈는 늘 갖고 다니면서 정말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전해주죠. 아무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교회 이름 그리고 교회 전화번호 주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티슈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내용 다 쓸 때까지 있어야 되고, 이 뚜껑에 접혀 있으니까 다 버리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빵은 유통기간이 11월 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쓰면 못 씁니다. 놔두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간식거리로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난 뒤에 적어도 한 주에 1명 이상씩에는 전도 물품과 전도지를 주는 삶, 그래서 구원의 날이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받은 바 은혜가 많은 우리들 은혜를 헛되이 받아 그냥 품고 지나갔습니다. 암탉이 알집에 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낫지 않으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묻어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지난 과거와 달리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임을 확인했기에 이제는 받은 바 은혜를 빚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 이 구원의 날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고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성령님이 알려주시겠다고 분명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 의존하여 아버지 전도지와 전도물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오니 그 손에 능력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시고 권능을 허락하시고 이 은혜가 이 땅 끝까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며 예루살렘의 우리의 온 가족들에게, 유대인 우리의 인친척들에게, 사마리아인 우리 이웃들에게, 끝내는 땅 끝까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동심함이 이 땅에 가득 넘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